로마서 15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가 세워지게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영원히 능력이 동일하신 이 역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 안에 담긴 신성한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의 지식에 의존한 성경 풀이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로 대하거나 지식으로 대하지 않고 주님의 실상과 주님의 놀라운 레마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들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필요를 주께서 아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병마와 혹은 일들에 매여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한 가지로 주님의 거룩하신 공급과 축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로마서 15장 내용은 첫 번째 이 1절의 흐름이 그런즉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는 장수도 절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을 어떤 계시에 의해서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읽고 이게 기억하기에 편하도록 이게 이제 장절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15장 그러면 15장으로 독립된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그 다음에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허락받은 기쁨이 오늘 주제가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을 통해서 1절에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 2절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마지막 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쁘다는 말은요 굉장히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인간 속에서는 그 기쁨이라는 용어가 어떤 때 나타나느냐 하면요, 이제 기준이 많지만요, 뭐 성공했다, 성공의 기쁨, 또 어떤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성취감에 대한 기쁨, 또 어떤 소망, 희망이 막 등남을 하고 싶고 자식을 갖고 싶고 하는 거, 어떤 등남했다는 기쁨,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면 학생, 어떤 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서울대학에 입학했다는 기쁨, 합격의 기쁨, 뭐 고시 패스의 기쁨, 뭐 정상 정복의 기쁨, 기쁨이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쁨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인생의 모습과도 똑같이요, 풀잎위의 이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풀잎위의 이슬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요, 영원한 기쁨,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고 조건으로 얻은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신 기쁨,
이 기쁨이, 원천적인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이 3대 요소 가운데서 마지막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이런 기쁨의 참된 정의부터 세상의 기쁨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닌 정말 놀라운 하늘에 속한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이 실제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이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1절에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하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도 하늘 왕국의 통치권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에게 완전히 장악된 사람은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권 속에 살지 않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거 아닌데 주여 불쌍히 보소서 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런 사람을 약한 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랍고도 이것이 보편적인 은혜인 것만,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축복이 너무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난 죽었다는 말은 분명히 아는데 왜 이렇게 안 죽었지? 왜 이렇게 안 죽지? 하고 자기 속에 있는 모순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자는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이 놀라운 결정, 십자가의 그 효능에 대해서 참으로 믿음이 생겨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여 다스리심이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너무너무 놀라우신 그 능력에 붙잡힌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기쁨의 이 흐름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다가 듣기 좋은 얘기를 들려주는 그 노력보다는요, 성경에 있는 촘촘히 숨어있는, 또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계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선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대할 때도요,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이런 천사들의 뉴스가 이 땅에 전파될 때에 그 속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상, 그가 지배하는 모든 세상에 칙령을 내려서 조세 등록을 이제 내렸는데, 이 칙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4절에 보면 요셉도 그 마리아, 정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 저 남쪽 베들레헴으로 이제 조세 등록을 하려고 내려갔다가 마침 해산할 때가 참에 7절에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왜냐하면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여기에 우리 주님의 탄생이야말로 이 인류에게 가장 놀랍고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큰 기쁨이 이 지상에 이제 내려온 겁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지, 예수님 없는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과 성취감과 어떤 꿈을 이룬 것 때문에 얻어진 기쁨은 잠깐 해 뜰 때, 해 뜨기 전에 끼었던 안개와 같고 풀리기 위해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곧 말라버립니다. 곧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들에 있던 목자들만 그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기쁜 소식이 단순하게 몇몇 사람에게만 알려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역시 그분이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탄생하기를 원하셨다 이거죠. 아담 안에 있는 옛 생명이 완전히 지워져 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옛 사람을 끝내고 당신의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다가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분의 갈망과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기쁨의 소식은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는 가운데 기쁨이라는 용어가 몇 번째 있는지 아시죠? 제일 처음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그 다음 뭐예요? 기쁨이죠. 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쁨도 동시에 내게 주어진다. 사랑의 기쁨. 사랑의 기쁨이라는 게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사랑의 기쁨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이야말로 얼마나 엄청난 기쁨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그분 안에서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요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흐른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사도 바울같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면서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시오. 주를 기뻐하시오. 주를 기뻐하시오. 영적인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는 생활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 기쁨이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밝혀주신 간증의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잠깐 빌립보서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여기에 편지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부탁이 주님을 기뻐하시오. 나는 이것이 전혀 부담이 안 되는 부탁입니다.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주님을 기뻐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개들을 조심하라는 얘기는요, 이사야 56장에 있는 짖지 못하는 개, 거짓된 파수꾼, 그리고 아주 습관적으로 죄를
물 먹듯이 하는 이런 나쁜 반복하는 죄를 범하는 나쁜 사역자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베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 세 가지 조심을 지키는 것은요, 거짓된 주님의 일꾼들, 그리고 천사로 가장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된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 신앙생활에 경계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이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3절 보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여기 세 가지 또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교제 가운데 왔지만요, 몸으로 경배 드리는 것은 그냥 영의 명령에 의해서 몸이 따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에서 반응해가지고 나타난 경배가 아니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하는 이 영의 역사가 없이 몸만 갖고는 하나님께 경배도 안 되는 거고, 찬양도 이 목소리로만 갖고는 안 되는 거고, 또 모든 기도도 소리로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으로 경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항목이 영의 경배가 뒤따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마음에서요, 주님을 향한 기쁨이 막 차이는 거예요. 그 이제 너무너무 기쁨이 가득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입가에 기쁨이 있고 눈가에도 기쁨이 있는데, 뭐 우리 조수 하고 물어볼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성공의 보람이라든지 돈을 벌었다든지, 뭐 우리 아들이 이번에 1등 했다든지, 뭐 우리 집안에 무슨 좋은 경사가 났다든지, 그래서 입가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비록 말로 다 못할 환경에 풍파를 만나고 있어도 주님을 향하는 갈망 때문에 기쁨이 흐른다.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바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 할례자는 무슨 할례자입니까? 유대 사람들처럼 그냥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아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옛사람이 제거되고 새 생명이 약동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할례자다. 저는 그래서요, 이 포괄적이고 놀라운 은혜를 예언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인류의 최대 경사가 어떤 환경에서 나타났는가 하는 예언이 이사야 61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말씀을 2절까지만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말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 부으사가 바로 메시아로 임명하사, 기름 부음 안에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대언자의 권위, 이 3대 권한이 거기에 위임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대언자요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기름 부으신 분이, 그분은 온유한 분으로서 좋은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고 오셨는데, 이 내용이 뭐냐?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근본적인 마음 치료를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조금만 치료해주고 또 상처 입으면 또 치료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아담 안에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 입은 에덴 동산을 빼앗긴 절망에 빠진 인간들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못 살겠네 하던 이 탄식 속에 살던 인간들을 주님이 근본적으로 치료를 시켜버립니다. 이 근본적인 치료가 기쁨의 소식입니다. 마음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것이 누구한테 포로되냐면 사탄에게, 죄에게 포로돼가지고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예? 노예로 끌려가던 우리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너 영화를 볼 때 못 느끼셨어요?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던 배너가요, 그 배 함장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굉장히 위험한 마지막 접전이 있을 때, 야, 저 노예 발목에 있는 저 쇠고랑이 부러져. 쇠고랑을 탁 풀어준 거예요. 다 묶고 있는데 노예가 반란을 일으킬까봐 노예의 반발을 이제 금지하기 위해서 노예를 절대로 안 풀어주는데, 이상하게 그 장군의 눈에는, 아리우스 장군의 눈에는 걔 눈이 말이야 뭔가 모르게 궁유를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노예의 발목에 있던 쇠고랑을 풀어주었더니 접전하는 중에 배가 파손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장군이 이제 완전히 익사 직전에요. 풀린 노예인 이 배너가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장군을 건져가지고 결국은 그 승리가 그 전쟁의 결과가 승리로 돌아왔을 때 그 장군이 포상받고 굉장히 영웅이 될 때요, 배너를 양자로 입양하잖아요. 그 양자가 입양돼가지고 그 완전히 행복한 길이 열렸는데, 마음의 조국에 대한 애정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누이에 대한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원수인 친구, 로마의 권세에 힘입은 메셀라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말타기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말타기 경주. 결국은 이제 이겼는데, 그리고 그 친구는 완전히 패배했는데, 그 속에 증오와 그 속에 있는 슬픔과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픔과 이런 것들 때문에 원한이 막 가슴에 맺혀 있는데요. 십자가에 주님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배너가 녹아버리잖아요. 그 단순하게 인간적 노예로서 풀린 게 아니라 그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난 그 간증이 배너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시면요, 주께서 마음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 감옥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 이 지구가요 죄인들의 감옥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요, 지구라는 감옥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구라는 감옥이요 이렇게 환하게 열려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제한받고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창공을 나르고 싶은데 그 제한받는 인간의 모습들이요 감옥에 사는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2절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받아주시는 해라는 것은요 희년이에요. 희년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7안식년 7번 지나고 마지막 다음 해 50년 오순절이 있듯이 50년 희년이라는 해방시켜주는 해가 오는데요, 지금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희년에 나타난다는 얘기 때문에 희년을 헤아리고 있고 그 희년이 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보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그러니까 이제 원수 갚는다는 얘기하고요 애곡한다는 얘기가 이 두 개가 교차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야콥 담칸이 혹시 책을 보았다든지 그분의 기사를 읽었다든지 그분이 쓴 여러 가지 그 어떤 정보를 접한 사람은요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이방인을 향한 원한이 맺혀 있는데요, 얼마나 강하게 맺혀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 제도를 서기 70년에 딱 끝장을 내버린 거는요, 더 이상 제사를 못 지내게 만들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그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그냥 성전에 불태워버려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이 세월을 2000년간 보냈다고 막 이방인들을 향해서 막 분노를 느끼고 원한을 느껴요. 그런데 그 분노가, 그 원한이 자기들의 죄값인 것을 깨닫고 나서 에스겔 36장부터 39장 사이에 자기들의 행함을 심히 미워하리라. 자기들의 행위를 심히 미워하리라. 이건 전부 우리 때문이었는데 20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핑계를 대고 우리는 그들을 보고 이를 갈고 저런 죽일 놈들, 저런 개 같은 놈들하고 소위 말하면 칼을 갈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주님 만날 때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인 죄값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는 그 통곡이 여기서 말하는 애곡이에요.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래.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죄를 무릅쓰고 막 통곡하고 근심하는데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고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준다. 이 약속이요, 마지막 성취되는 순간부터 이 지구는 역사가 전환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회복과 더불어 이 지구는 완전히 천년왕국이라는 통치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오시면서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기쁨의 기름을, 찬양의 옷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입혀줌과 동시에 역사는 기쁨과 찬양의 역사로 이 인류가 추구했던 에덴 동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해야 이 에덴의 소유권자가 된다는 거. 예? 이 안에는 막 지옥 같고 답답하고 감옥 같고 막 매여 있고 자유가 없고 그런 속에 있다가 지금 에덴 동산에 변화된 속으로 입국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심하는 가나안 땅의 축복, 영의 축복이 이 속에 성취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성경에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못. 근데 우리가 어떻게 홀이라는 말은 호자가요, 털 호자예요. 털끝만큼이라도 하는 호자하고, 리는요, 할춘, 리, 모, 사 하는 거, 단위 중에서요, 몇 할, 몇 푼, 리, 모, 사. 그러니까 뭐라는 것은요, 0.001. 사실 표도 안 나요. 그 홀이라는 것을 영어에서는 달러도 아니고요, 센트로 표시했어요, 센트.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원이요, 1원. 예? 여러분, 1원이라도 갚으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든 간에 주님이 갚아주지 않으면 저는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밑에 보십시오. 4절. 그들이 오래된 폐허를 세우고 이전에 황폐한 곳들을 일으켜 세우며 폐허가 된 도시들, 곧 많은 세대 동안 황폐한 곳들을 보수하리라. 타국인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고 외국인들의 아들들은 너희의 쟁기가 하는 자와 포도원을 가꾸는 자가 되려니와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 너희 자신을 자랑하리라. 이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더불어 그 민족이 그 원한의 대상이었던 이방인들의 탐방운이에서 완전히
완전히 자유로워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예언한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다. 다 같이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내나 얻으며 그들의 혼돈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2배를 소유하고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 용서한다는 겁니다. 용서. 자, 요셉이를 애굽에 팔아먹은 형들이요, 정말 나쁜 형들이에요. 얼마나 발버둥치고 형들을 형 왜 그래 그러는데 처음엔 죽이려고 구덩이 넣었다가요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렸을 때 얼마나 요셉이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고 슬펐겠어요. 그 어린아이를. 그리고 이제 팔려가가지고 별별 어려움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어떻게 이제 잘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는 그렇게 처음에 형들하고 헤어질 때는 눈물바람으로 헤어졌지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충실하게 충성되게 하니까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그 청년에게 맡기고 그가 가정의 만사를 다스리는데, 그게 훈련이에요. 근데 그 장군의 사모님 이상한 눈초리와 또 유혹하는 눈초리와 어떤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경계하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님, 저를 저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고 이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사이에 집에 딱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문 걸어놓고 그냥 다짜고짜 나하고 동침하자고 해야 되니까요. 이게 막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노예니까요, 막 옷을 벗기는 거예요. 강제로. 여자가 남자 옷을 벗겨. 그 세상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죄를 뒤집어 쓰고요. 옷을 들고 막 남편이 오니까 막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막 옷 벗고 막 대드는 걸 내가 막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고 거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감방에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꿈 해몽의 사건 때문에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의 꿈을 풀어준 일로 인해서 갑자기 총리가 되는 거예요. 나이 30살에 17살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드디어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형들을 다 품어줍니다. 그 축복을, 상상도 못할 축복을 가정 식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들을 그 흉년에서 구해냅니다. 그것이 이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과 그 안에 우리 주님의 팔려간 주님, 억울하게 죽임당한 주님, 그리고 배척당한 주님, 다시 등극하신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 유대민족을 용서하시는 주님. 그 내용이요, 단칸이 설교에도 아주 조목조목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보는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보고 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요, 그렇게 다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신남매라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건강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도 그 속에서 너무 억울하니까 변명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마지막 기도가 주여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얼굴 뵙고 내 묻는 말을 좀 답해 주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답을 해주세요 하고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나타났어요. 원하던 주님이 나타났는데 오셨습니까가 아니라요,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배웠고 내가 너무나 나의 더러움을 증오하고 나를 심히 싫어하면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회복을 주시는데, 그 회복이 뭐냐?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모른 척했던 모든 과거의 인간관계, 심지어는요, 종들도 나를 혐오하고 여종들도 나를 모르는 채 하나이다 하던 것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하고 금을 다 선물로 주고, 사랑하는 아내는 버렸습니까? 새장가 같습니까? 네?
성경에요, 기록이 없어요. 아내를 버리고 세상 갔다는 말 없습니다. 그 아내를 용서하셨어요. 이 축복이요,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방금 읽은 이사야 61장 7절이에요.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그들이 혼돈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2배를 소유하고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그 다음 다같이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땅이 자기의 싹을 내며 동산이 자기 안에 뿌려진 것들을 솟아나게 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을 받고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찬양을 부르면서 세계 모든 민족들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62장.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폐허되어 있고 시온의 영광이 꺼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 의가 광채를 발하고 그 구원이 타는 등불처럼 나타날 때까지는 내가 안식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2절.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또 너는 주의 입이 정하신 새 이름으로 불리며 또 주의 손에 있는 영광의 왕관과 내 하나님 속에 있는 손에 있는 귀중한 왕관이 되리라.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주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내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은 세계의 회복, 다시 말하면 이 지구의 회복을 시작할 때 에덴이었던 소위 말하는 이 중동 지역이 하나님의 에덴으로 정한 장소는 사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그 폐허된 땅을 주님이 회복시키는 것이 출발이에요. 출발하는데 그 잃어버린 땅, 황폐한 땅, 버림받은 땅, 그 땅을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가 무슨 뜻이에요? 나의 기쁨. 하나님께서 자기 기쁨을 이 땅에다 쏟아 부어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로 준 다음에 그 회복된 땅을 여기가 나의 기쁨의 땅이야. 나의 기쁨. 헵시바. 여러분, 헵시바라는 용어를 뒤로 가서 찾아보면 그대로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다. 그 다음에 뷰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뷰라, 결혼한 땅,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5절에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중심해서 인간이 비로소 기쁨이 채워지고 그 기쁨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기뻐하심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날 때에 그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인간에게 나타나고 인간의 기쁨이 서로에게 배려하고 그 기쁨을 나누다가 주님의 기쁨이 이 땅에 완성될 때 그 기쁨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역사의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주신 기쁨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나의 기쁨을 나를 추구하고 나의 기쁨을 우선으로 하지 말고 너는 기쁨을 강한 자가 되려면
주님의 강하심 안에 머물려 약한 자에게 기쁨을 나눠주라. 기쁨은 나누면 커져요. 그리고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해요? 작아져요. 예? 슬픔을 나누면 작아지고 기쁨을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요. 이게 주님 주신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는 성도들을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얼굴이 참 이렇게 어둡게 보이고 이 축복된 왕의 복음, 왕국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침체되거나 약하게 보이거나 너무너무 삶이 눌려 있다면요, 우리는 그들을 배려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주님의 기쁨으로 그들에게 손을 잡아줘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영적 삶의 진보를 위해서 허락하신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요, 하나님이 어떤 때 종종 기뻐하시는가 하는 거, 어떤 때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완성되는 것은 끝날에 완성되지만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순간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읽어보시면 여러분 느낌이 안 옵니까? 3번에 걸쳐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어떠하시며,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찾은 즉 하나님도 기뻐하지만요, 모든 천사들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왔을 때 아버지가 막 기쁨을 못 이겨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서 기쁨을 반항하는, 기쁨을 반대하는 큰아들도 있었지만은요, 아버지의 기쁨 안에서 그나마 기쁨을 느끼고 있는 탕자 아버지가 막 기뻐하니까 아버지 저도 기쁘네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어쩔 바를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야 나는 너를 잃었다가 찾아냈고 넌 죽었다가 산 아들이야, 나는 너를 기뻐한단 말이야 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이 아들에게 스며들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 때문에 마음에 있는 부끄러움과 아픔이 눈물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탕자처럼요, 주님 품에 돌아오면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도 눈물이지만요, 대부분 다 부끄러운 눈물이에요. 저는 그 주님이 저를 받아주신, 저같이 참으로 용서하지 못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저를 너그러이 맞이해 주시고 저를 너무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데 대해서 지금 세월로 말하면 10년이 다 됐는데요, 2000년도에 이루어진 축복 10년이 다 됐는데도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그 눈물은 참 감사의 눈물이면서도 부끄러운 눈물.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혹시 시간이 나면 누가복음 15장을 좀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눈물이 주는 의미, 기쁨이 주는 그 큰 뜻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었는데요, 우리가 구약에요, 이거 하나 보십시다. 스바냐 3장 17절 하나 보십시다. 스바냐 3장, 바로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965페이지입니다) 말라기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중에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노래하시죠. 하나님 노래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놓고 즐거워하고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막 기뻐서요 자신도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소리를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갔다가 돌아온 아들이요 침체돼가지고 학교에서 누구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막 기분이 안 좋아서 들어오는데 아빠가 막 노래 부르고 계시면요 자기 그 침체된 마음이 살아나요. 아빠가 성을 내고 있거나 아빠가 막 기분이 안 좋아서 막 소리 지르고 있으면 아휴 야단 맞을까봐 겁이 나지만 아빠가 노래 부르고 계시면요 이 아들은 이 아픔과 괴로움이 훨씬 더 실김을 얻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뭐예요?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구원을 베푸셔놓고 구원을 결정해놓고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요 이 놀라우신 주님의 그 기쁨이 흐르고 있는 역사 그 놀라운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시선에 들어올 때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감격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4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9편이 아니고 149편 죄송합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49편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을 기뻐할지어다. 그들은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작은 북과 하프와 더불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즐거워하시나니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기뻐하며 자기 침상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찬송 부를 때 지난번 그 야콥 담카니 이 형제가 답심리 침례교회에서 집회할 때 엄마들 몇 분이 참석했는데요. 막 우리가 도저히 못 보았던 찬송하는 분위기를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막 기가 따가울 정도로 하는데도요 거부 반응이 안 나오고 우리들도 좀 찬송을 좀 저렇게 힘차게 좀 불러보면 안 될까? 그런 의견을요 제시할 때 이야 저렇게 정말 우리가 너무 미온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맥이 다 빠진 상태에서 오죽하면 이제 성가 지휘하는 이영재님이 찬송가 힘있게 부르는 방법 가운데 호흡법을 좀 사용하라. 이 복식 호흡법을 사용하라. 저도요 그 이후부터 계속 이 숨 조절하는데 좀 힘이 들긴 하지만요 참 힘있게 부르고 싶어요 찬송. 제가 지난번 청주 가서 막 찬송가를 좀 힘있게 불러보려고 막 소리를 이렇게 막 소리를 내려면 뭐 좀 이렇게 앉아가지고 미온적으로 안 부르고 좀 이렇게 막 힘있게 호흡을 하면서 불렀더니 집사람이 당신 찬송 부를 때 좀 부자연스럽게 불러. 그렇게 저한테 이제 나는 막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막 힘있게 부르고 싶고 막 춤도 추고 싶고 그래요. 근데 지난 주일날 뭐 우리 심웅서 선생님이 막 146장인가 막 156장 춤추며 부르니까 막 엄마들도 좋아가지고 막 흔들었다는 얘기 듣고요. 우리요 정말 찬송가를 좀 힘있게 부릅시다. 얼마나 기뻐요. 우리 왕을 모신 우리가 왜 춤추지 못하고 막 북치고 여기 보면 막 하프 켜고 작은 북을 들고 막 찬양하고 심지어는요 침대에서도요 5절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기뻐하며 어디에서? 침상에서 뭐 미쳤나 잠자는 시간에 침대에서 노래 부르다니. 아니요 침상이면 뭐하고 길거리면 뭐합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용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을 표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우리도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신사연척, 승리연척하고요. 잠시 이렇게 입만 빵긋하고 그런 차를 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정말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잘 열고 마음껏 좀 기뻐하고. 왜 나는 춤 안 춰봤어요. 그러지 말고 꼭 춤이라는 게 뭐 어떤 기술이 아니잖아요. 추는 거는 마음이 좋아가지고 다윗이 법궤를 들고 막 춤을 추는데 막 속바지가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멸실당한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기뻐했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를 만드신 분을 향하여 시온의 자녀들은 시온의 자녀라는 말은요 왕국 상속권을 가진 사람을 시온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왕을 기뻐할지어다. 우리 왕을 막 기뻐하고 왕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바인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네가 정말 주님의 강하심 안에 머물렀느냐? 그 기쁨이 너를 지배하느냐?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깊이 좀 생각을 하라. 근데 이제 저는요, 이 일에 대해서 결정이 난 우리들 케이스, 우리 주변에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너무너무 그 기쁨이 넘치는 결정을, 그것도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글로 표현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제인가를 싶었을 때 실제더라고요.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오늘 또 그 기쁨이 나타나서 어떤 삶으로 가고 있으면서 기뻐했는가. 빌립보서 돌아가겠습니다.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의 제목이 뭐지요?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라. 밖으로 드러낼 때 뭘로 드러내요? 기쁨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주님이 주신 구원이 기쁨의 근원이잖아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니까요. 이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는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첫째, 그러므로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무슨 구원이냐? 그러니까 생활구원이다 해가지고 생활에서 구원을 보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동원을 해요. 동원. 교회 안에 무슨 봉사할 일, 뭐 식당 일, 뭐 청소할 일, 뭐 사택 가서 청소하는 일, 예배당 가서 정돈하는 일, 무슨 수야에 가가지고 막 밥하는 일, 전부가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건 전부 다 아닙니다. 일을 내가 하는 것은 가짜. 일을 내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란 말이냐? 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며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냐. 누가 일하셔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거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6장 15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내 모든 고통과 기쁨 그에게 구하네. 내 사모하는 모든 것 또 상처 구하네. 그는 내게 할 일 알려 나로 일하게 하네. 우린 서로 마음과 뜻 주고받네. 그는 내게 할 일 알려 나로 일하게 하네.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이 알려주는 것을 따라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의 소원도 불어넣어주고 그분이 행하게 하는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면 그분이 일하는 거예요. 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때 내가 답을 하면 그 내가 하는 답이고요. 주님, 나는 그분하고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주님이 잠시 대답을 보류하고 주님에게 묻는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이 다른 답을 주셔요. 그 답이 무슨 답일까요? 부드러운 답, 온유한 답. 그 사람은 성질을 내고 나한테 대들었는데 주님을 부르고 나서 그분하고 얘기를 딱 꺼내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사랑스럽게 그분을 진압시키는 말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누구 말이에요? 주님 주신 말입니다. 내 온유가 동원된 게 아니고 주님의 온유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그 주님이 나타나서 일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게 소원으로 주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그분의 일의 칼라 색깔이요 한 8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어떤 색깔로 나타나는가. 자, 14절. 첫째,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불평이나 심의가 없어져 버려요. 불평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 만나보면 제일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이 제가 이제 간간히 택시 탈 때가 있습니다. 일이 바쁠 때, 어디 갈 때 택시를 타는 거. 그 택시 운전하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요, 일부러.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요, 한결같이 불평, 불만이 꽉 차있고, 막, 그것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 질근질근 씹는 불평. 대통령 막 씹는, 대통령 씹으면 불평이 사라집니까? 해소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시비라는 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 버려요. 주님 안에 일을, 주님이 시키는 이 일을 따라 살려고 할 마음이 있을 때 제일 첫 번째 불평이 없어져 버려요. 광야 생활의 제일 큰 혼의 발악이 뭡니까? 불평이에요. 만나가 어쩌고, 고기가 먹고 싶고, 목이 말라 죽겠고, 왜 야채는 없냐? 왜 오이는 안 주냐? 왜 부추는 없냐? 부추도요, 오래된 것 같아요, 역사. 그런데,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도 문제예요. 없는 중에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계시는데. 다 없어도 주님이 계시는데. 불평이 없어집니다. 시비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15절. 이것은 너희가 흠 없고, 흠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모순투성이고, 점투성이고, 흠투성인데, 흠이 없는. 그리고 무해한 자. 무해한 자가 뭐예요? 남을 해코지 하지 않아.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함 듣지 않을 수 있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아들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어제 말로 잠깐 얘기했어요. 빛들로 빛나며라는 말은요, 발광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반사체를 말합니다. 햇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달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햇빛은 발광체지만 달빛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빛을 대쏘여 이 지구에다가 밤을 밝혀주는 달빛의 역할처럼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대쏘는 반사체가 돼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 16절.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말씀이 제시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제시된 결과로 우리의 다름질이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우리가 모든 이 일을 하는데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때가 많은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된 삶의 현장은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헛되이 끝나지 않고 놀랍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하반부에요. 16절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을 통해서 나의 삶을 조절하고 그 기쁨을 통해서 나의 삶이 열려서 불평도 제거되고 시비도 제거되고 모든 결정과 모든 무례한 행동과 흠투성이와 책망을 받을 사람이 남을 책망하고 내가 꾸지람 들어야 마땅한 사람이 남을 꾸지람하고 내게는 3배 4배의 모순이 많으면서 남 모순 보면 막 못 이겨 막 못 견뎌서 막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들이요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참으로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래서요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은 희생을 담고 있고 섬김을 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그 믿음의 창시자를 통해서 믿음의 완성을 보면 믿음의 완성된 십자가의 능력을 보면 그 속에는 2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희생, 하나는 주님의 섬김.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도록 결정해 주는 겁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가진 것, 내 건강, 내 재능,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것 전부가 다 녹아버려도 우리 주님과의 함께 동행하는 이 삶에서 아까운 것이 없다는 결정이 나를 희생의 가치를 알게 하는 거지 내가 희생해서 주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희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희생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생활은 주님의 능력으로 희생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희생을 짜내가지고 희생의 대가로 뭘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찬송가 가사를 잘못 썼습니다. 내 너를 위해 내 몸을 주었나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하느냐 너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자기를 다 쏟아 부어줘 놓고 뭘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주님의 희생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되고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고 그 희생의 결과가 나의 희생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보십시오. 내가 나를 헌물로 드릴지라도 이 희생과 섬김 위에다가 나를 쏟아부어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18절 다 같이요. 바로 그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모든 게 기쁨이에요. 쏟아부어도 기쁜 거예요. 희생도 기쁘고 섬김도 기쁘고 나를 쏟아부어도 기쁘고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강한 자에 속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축복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축복을 계산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약한 자. 그런 약한 자를 포용하는 것이 왕국 백성의 소임이고 정말 주님이 맡기신 이분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참으로 깊어지고 진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속에 이루어지고 나면요 우리가 기쁨의 차원이 막 달라져 버립니다. 이건 절대로 주님의 행하심 속에서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뭐가 달라지는가? 야고보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이 기쁨이요, 실제 주님으로 다 가득 차면요, 뭐 시험이 온다고 뭐 문제가 됩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시험을 이기신 분인데. 시험이 오면은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무슨 시험이에요? 예? 여러 가지 시험 오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경영하는 사업을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친척을 통해서, 아니면 믿는 식구들을 통해서 별별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야, 다. 다 기쁨으로 여겨라. 이게 인간적인 얘기입니까? 이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걸 다 기뻐할 수 있어요? 미쳤냐? 기뻐하게. 아니,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하고 완전히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행함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행함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성경을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 성경은 저질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 야고보서는 성경에 왜 끼었지? 이건 잘못된 성경을 끼워 넣은 거야. 율법으로 돌아가는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행하심을 못 본 자가 한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는 분들이 입에서 함부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그분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야고보서와 함께 주님의 초대교회의 리더에 속한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베드로 전서 4장. 더 세밀하게 얘기했습니다.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는데 얼마나 기뻐해야 되냐면요,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느니라. 너 이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올 때 기쁨으로 받아라. 그러면 너에게 넘치는 기쁨을 줄 거다. 넘치는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충만한 기쁨, 차고 넘치는 기쁨이 약속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비록 현실에는 어려움이고 말로 다 못한 괴로움이지만 이걸 기뻐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뻐하라. 정말 이 부분을 생각할 때요, 너무 감사해요. 14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불행한 자로다. 얼마나 이 놀라운 얘기입니까요? 행복자래요. 행복자. 이 왕국복음을 모를 때는 모든 일을 얼렁뚱땅하면 돼요. 적당히 하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남이 나한테 강하게 나오면 나도 더 강하게 나오면요, 물러 앉아요. 길가에서 차가 빵 하고 부딪혔는데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기는 것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기신 분을 초청해야 됩니다.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때 이기신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일을 진압하실 때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 다음에는 이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4절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배려냐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보고 네 고난 받는 거 네가 알아서 잘해라. 네 처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홀로 내버려두지 않고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위에서 이렇게 서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얼마나 행복해요. 나한테 관심 갖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신앙생활에서의 그런 환경이 또 그런 일들이요. 주님이 이 기쁨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성경 안에 많은 것이 있지만요. 제가 무엇으로 다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본문 돌아갑시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절.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제가 선다싱 전기를 볼 때 이런 얘기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떠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히말라야 산을 눈 내리는 겨울에 통행하고 있다가요. 사람 하나가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게 곧 있으면 죽습니다.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둘이 가다가 여보게 이 사람 구해야 될 거 아닌가 하니까 이봐 추워서 나도 죽겠는데 어떻게 구한단 말이야. 자네는 하게 하고 한 사람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들쳐냈어요. 근데요 그 추운 엄청난 찬바람이 불고 꽁꽁 얼어 있는데요 한 사람 업고 가니까 막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땀이 막 뻘뻘 나는데 그 체온이 뒷사람에게 전달돼 가지고 뒷사람도 살아나고 자기도 살고 가다가 보니까 그 앞에서 한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혼자 가다가 죽었어요. 기회예요, 기회. 예?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고 가지 않고 그를 업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한 자를 돌보려고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몸으로 나타나는데 체온이 막 그 추위에 넉넉히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막 발산됨으로써 자기도 살고 그도 살고 혼자가 안 죽겠다고 한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돼야 되겠어요? 약한 자가 쓰러져 있을 때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우리 빨간 책 속에 들어있는 사마리아 사람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가버리고 제사장도 그 옆으로 가면서 혀를 차고 가버리고 상관도 없이 증오를 당하고 늘 보통 때 무시하고 없이 여기던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요 우리는 약간 쾌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망하는 거 보면 기분 좀 슬퍼요. 기분이 좋아요. 고소하잖아요. 아이고 요거 까불고 넙적거리더니 잘 됐구나 이 망할 놈하고 티나 뱉고 말이야. 예, 유대인이 쓰러져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고 막 사마리아 사람 개라 그러고 같이 물 가야 되고 물도 안 먹겠다 그러고 그 동네도 안 온다는데 그런 보기 싫은 사람이 누워있을 때요 쓰러져 있을 때 고소한 맛이 들어야 되는데요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누구 힘입니까?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를 건져내고 포도주를 발라주고 상처에다 기름도 부어주고 자기 나귀에 자기는 이제 타고 가다가 자기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 태우고 그 사람 끌고 이제 가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돕는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이기적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살펴볼 때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약한 환경에 있어도요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요 갑자기 장자매님이 주안에 어떤 병원 노인 그 고려 노인 그 요양소에 86세 된 할머니가 지금 다 죽어 갔는데 어떻게 한번 전도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쫓아갔죠. 가보니까 정말 말 못 알아들어요. 그냥 얘기하다 말고도 야 빨래 걷어라 그러고 야 저기 불 타고 있다 그러고 헛것이 보이나 봐요. 그런 할머니를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데요. 딸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딸이 저는 마음에 관심 가고 그 남아있는 5명 다 요양원의 6인실인데요.
간병사 한 사람 서 있고 다 들으라고요. 소리를 큰 소리 질러가지고 2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마음에 이 할머니를 못 알아듣더라도 남은 환자가 좀 알아듣고 딸이 좀 알아듣고 간병사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마음의 기도가요. 아, 주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제 마음에 주님, 한 번 가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환자들 가운데 또 남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 시간을 주십시오. 주님 돌아보고 싶으신 뜻이 계시면 다시 인도해 주세요. 마음이 생겨가지고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 장자님하고 그 집 딸하고 다시 시간을 내서 또 한 번 더 갑시다. 제 마음에. 제 의가 아닙니다. 주님이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가 마땅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목적이 2절이에요. 무슨 목적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제 이 각 사람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지만 특별히 강한 자 편에서 한 말입니다.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두 번째는 그에게 뭐를 구하고? 그가 잘 되도록 이 유익을 구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의 유익을 구하고. 마지막 뭐예요? 세워지는 게 뭐예요? 건축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본이, 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 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 그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침대가 되는 거, 예? 여러분, 나무 하나 심었다고 해서 그냥 나무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막 넘어질까봐요. 막 받침대를 막 만들어가지고 지지대를 세워서 묶어놨다가요. 한 해 보낸 다음에 성장하고 뿌리를 안착시킨 다음에 지지대를 놓아주듯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요. 성도들의 지지대가 돼야 됩니다. 제주도에 그 박형제님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머리에서 못 와서 딸을 보고 얘야, 이 교회를 가고. 어제 이제 이영성 형제님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형제님 그분이 응암동에 사신다는데 그분을 모시고 교회 가운데 오세요. 저보고 전화를 해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아버님은 이 교회를 꼭 나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어디서 사시냐 삼각지역에서 내리면 만나기가 싫거든요. 제가 모실게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제가 차를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주소 하나만 주십시오. 그래서 내비 주소를 폰에다가 문자로 보냈습니다. 자, 끝까지 돌보면 거기서 생산이 나옵니다. 제주도요, 끝까지 지금 테이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3절. 이상한 구절이 딱 나타납니다.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아니,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가 세워지게 하라는 말을 해놓고는 기록된 말씀에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이 말이요, 너무너무 어려운 용어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다는 말은 내가 모욕에 빠졌습니다. 모욕. 멸시받고 욕먹고 무시당하는 걸 모욕이라 그러잖아요. 예? 사람을 깔보고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걸 모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욕이 막 덮쳤다는 거예요. 나를 덮쳤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욕당하고 그 모욕을 덮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밑에 보세요. 이 말처럼, 그러니까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누구 기쁨을 위해서냐면 그 모욕하는 자, 그리고 그 죄인들의 기쁨을 위해서 다 모욕을 감수하고 끝까지 모욕을 덮어쓰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계속 기도해서 주님, 이 3절 말씀 좀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이 주님의 어떤 모습에서 나타난 겁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시편 69편 전체가 다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69편 내용이 다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자, 시편 69편 읽어봅시다. 사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입장을 생각한번 보십시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으며, 주님은 그렇게 미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유도 없이.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멸하는 자들이 강함으로 이에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도 되돌려 주었나이다. 주님은 도둑놈을 취급받은 거예요. 강도로. 아니, 강도보다 더 못한 놈으로. 우리 주님을 살인 강도자인 바라바를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냐, 누가 누구를 놓아주면 너희에게 편안하겠냐, 이 명절날 누구를 놓아주면 너희가 좋겠냐, 그러니까 그 자를 죽이고요, 그 강도 바라바를 놔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도보다 못한 인간으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우리 주님한테는 엄청난 수치를 덮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 극치에 달했는가 하면 베드로가 사기가 죽을 정도로, 베드로가 지켜보다가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라고 하던 그 맹세가 녹아버릴 정도로 얼마나 주님이 처참하게 취급을 당하시는가. 베드로가 아이고 아무 힘이 없구나. 나는 저럴 때 역사하실 줄 알았지. 나는 저럴 때 능력을 나타낼 줄 알았지. 아니 그 빌라도 아니 가야바 그것들이 뭔데. 그렇게 안 하는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때리면 그냥 휙휙 돌아가고 그냥 맞고 침 뱉어도 가만히 얼굴에 가래침 뱉어도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아니 무리로 걸어가시던 저분이 바람을 보고 장담하라고 하시던 저렇게도 힘이 없는가? 그때 그것이 쉬워졌나? 베드로의 맹세했던 가슴이 녹아내려앉은 거예요. 어느 전기에 보니까요, 어느 전기에 누가 쓴 소설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일부러 팔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 능력을 나타내게 하려면 어려움 속에 들어가야 주님이 나타날 거 아니냐. 나는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닌 줄 믿는다. 당신을 나타내소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한번 해버려요. 로마를 뒤집어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 앞에다 밀어넣는데 아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저런 아니 저런 아이고 왜 저렇게 아무 일 없이 저렇게 그냥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가. 그래서 30냥을 되돌려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도다 하고 이런 나쁜 놈을 죽어야 마땅치 자살했다는 거죠. 그걸 주께로만 가져갔더라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님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8절,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사오니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하여튼 막 온 인간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내 친척들도 형제들도 친형제간들마저도 다 낯선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발휘하면 주님 편에 설 수가 있는데요. 예, 저도 그 제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렇게 맥없이 그냥 쓰러져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그 제자라는 말을 하기에 너무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럴 수가 있는가? 아니 저렇게 될 수가 있는가? 10절,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에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었고. 언제 주님이 울면서 금식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주님이 기도하시고 얼마나 간절하게 깨어있으라고 말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11절, 또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에게 속담거리가 되었나이다. 주님은 슬퍼할 일도 없고
죽음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주님은 정말 완전한 분이신데도요, 주님 자신은 완전히 굵은 배로 슬픔을 표시하듯이요, 자신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완전히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가장 슬픔을 당한 사람같이 나타난 겁니다. 12절, 성문에 앉은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비방하면서 지나가는 술정뱅이마저도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예? 술정뱅이들의 노래거리가 되고,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속담거리가 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는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대 거리가 된 겁니다. 예? 10절에 모욕거리, 11절에 속담거리, 13절에 술주정뱅이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18절, 내 혼에게 가까이 오사 내 혼을 구속하시며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이 말은요, 주님이 자기 혼의 고통,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에 그 혼이 당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을 그 혼의 구속을 위한 희생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혼을 구속하소서라는 말은 주님은 구속받을 몸이 아닙니다. 거룩한 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포함했기 때문에 주여 내 혼에게 가까이 오사, 우리 혼을 그가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속의 기도입니다. 19절, 주님이 그 혼에게 주께서 나의 치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아셨나니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우리 주님은 치욕당하고 수치당하고 불명예를 덮어써야 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다가 수치와 모욕, 그 다음에 치욕과 불명예를 덮어 씌워버렸어요. 그것이 혼의 고통입니다. 손에 못 받고 발에 못 받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옆구리 창으로 찌르는 것은 몸의 고통이지만은요, 그에게 나타난 불명예와 수치와 치욕은 정신적인 겁니다. 혼적인 거예요. 주님이 혼의 고통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20절,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내게 근심이 가득하므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할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모욕당하고 수치와 불명예를 덮어쓰고 힘들어하실 때 그 수치와 모욕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고 다 침묵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게 맞아서 징벌을 받으며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반역자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어떻게 대우했어요? 2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서옷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술개를 마시고 식초를 마시면 진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 대자마자 거절하셨어요. 진통제를 거절했어요. 고통을 면케 만든 쓸개즙이나 식초를 거절했어요. 그 결과가요, 22절부터 25절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입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죽여놓고 노래 부르고 주님을 죽여놓고 무덤을 지키고 주님을 죽여놓고 시체 훔쳐가면 안 되니까 무덤을 잘 보존해야 된다고 빌라도에게 청구하고, 그 민족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죄 없는 피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시옵소서라고 했던 그들의 청구가 2000년 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22절 그들의 밥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행복이 돼 있어야 했을 것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경로를 그들에게 부으시며 주의 몹시 두려운 분노가 그들을 붙잡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23절의 말씀처럼 2000년 동안 눈이 어두워서 그분을 보지 못했고 그들의 허리는 항상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독립해서 50년이 되었는데도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돌고 있어요. 그 두려움을 못 이겨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지 않고 장벽을 베를린 장벽보다 더 높이 쌓아가지고 국경선 대부분을 장벽으로 막았어요. 그 장벽이 그들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입니다. 저는 그러한 민족을, 그렇게 반역하는 민족을 지금도 주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주님이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이 축복을 우리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당신이 수치, 모욕, 불명예를 다 덮었어요.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의 혼의 고난이라는 게 이렇게 철저하게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시편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시편 30편입니다. 1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높이 찬양하리니 주께서 나를 높이 드사 내 원수들이 나를 누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게 하려면 사탄의 기쁨이 끝나야 된다. 사탄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기쁨이 끝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뭘 고치셨습니까? 3절.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무덤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지켜 살게 하사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우리의 혼을 죽음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무덤에서 끌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 혼을 살려주시는데 이 혼이 더 이상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그가 결정하셨고 그가 역사하셨습니다. 4절.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다같이 5절.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은총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이 기쁨이 임한다는 것은 혼에게 임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분노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통치자 있는 것인 줄 착각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내가 하늘의 죄를 짓고 득죄하였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므로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노예로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분노가 녹아버렸어요.
그래도 뉘우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볼 때 분노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주신 것이 아버지 마음인 거죠. 그 분노는 잠깐뿐입니다. 그분의 은총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눈물로 회개했을 때에 아침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참으로 혼의 회개를, 예? 3절에 있는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무덤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지켜 살게 하사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이 말이 마음속에서 참으로 나의 기도가 될 때,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주여 주께서 주의 은총으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사오나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니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께 간구하였나이다.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에 내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흙이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겠나이까? 오 주여 들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주는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며 나의 굵은 베옷을 벗기시고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나니 이것은 내 영광이 주께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잠잠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리이다. 이것이요 다윗이요 집을 봉헌할 때 지은 시라고 했으면 주님이 다윗이 집을 봉헌할 때라는 말은요 다윗이 성전을 봉헌할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집 하나 지어놓고요 주님 앞에 혼을 이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이 혼을, 예? 11절에 있는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굵은 베옷을 벗겨서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띄워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예? 주여 흙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리까? 내가 구덩이에 내려간다면 어떻게 주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를 끌어내 주십시오. 이 혼을 위한 애절한 기도가요 집 지어놓고 봉헌식 때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경사가 집을 하나 지으면요 굉장히 일이 좋잖아요. 저는 여러분 집 없던 사람이 집 하나 생기면요 굉장히 경사라 그럽니다. 예? 땅에 장막집 하나도 크게 경사라면 주님을 덧입고 주님의 거룩한 집에 속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영광을 덧입고 주님과 하나가 될, 주님과 동거하는 집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요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 위해서 여기 5절에 있는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은총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도록 울음이 있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라.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주님 주신 기쁨.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실제로 머물러 있다면, 이 기쁨 안에 내가 살고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남을 세워주는 일도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정말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면 우리는 배려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나를 마지막에는 제물로 드리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제로 드려지고 주님에게 부음받기 위해서 이 영광된 강한 자의 대열에 서기 위한 갈망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기쁨의 근원과 기쁨의 색깔을 알았습니다. 세상 기쁨, 돈으로 인한 기쁨, 명예로 인한 기쁨, 또는 물질로 인한 기쁨, 출세 때문에 기뻐하는 것. 주여, 안개와 같은 것이요 풀이 위에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고 그 기쁨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기뻐하면서 힘찬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물질이나 육신적인 배경이나 인간적인 조건을 힘으로 삼은 자들, 약한 자들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된 대열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대열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